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신기해하고 놀랐고, 그리고 조롱하여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고 비난까지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느낀 대로, 받은 대로, 감동받은 대로 변명이나 변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지요. 누군가는 해야 돼. 일어서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그렇죠. 그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소리 높여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1사도들과 함께, 11사도들이 같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 설교할 처지가 못 되었고, 그 당시에는 베드로가야 입을 열어서 11사도를 대표해서 그렇게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함께 일어서서 소리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 그게 궁금하냐? 소동할 만큼, 신기해하고 놀라워할 만큼,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고 비난할 만큼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가 알게 해주마.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첫 번째 설교가 뭐였냐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단다 하고, 이것은 그것이다, 그것은 이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앞부분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그런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었고, 오늘 그 뒷부분을 할 것인데요. 어떻든 그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집종 앞에서까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쳤던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의 변명자, 예수의 변호자, 그리고 현재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바를 증언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명한 베드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눌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야, 여러분, 조금만 용기를 내면 본 것, 들은 것, 깨달은 것, 지금 현재의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이 일, 그것을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그 일은 어지간하면 할 수 있는 일인 거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가 설교해야 할 내용은 뭐냐면 예수에 대한 거란 말이죠. 복음에 대한 거예요. 그 시작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보라, 이 말을 들으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앞서 성령의 임재를 설명하는 그 말세의 징조도 아주 중요한 일이고 너희가 궁금해하고 또 알기를 원하는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지금부터 하려는 예수에 관한 말씀은 더욱 중요하니 귀담아 들으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에게로 초청하는, 복음으로 초대하는 그런 초청장이고 초대사와 같은 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전에 들은 성령 강림 사건, 그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너희가 궁금해해서 그 해답을 얻어야 될 일이지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미 거기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내 이야기는 그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일, 그 일을 내가 이야기하련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제 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복음으로의 초청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22절부터 시작되는 후반부 설교에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22절,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이신 예수, 거기에 대해서 예수가 행하신 것과 가르치신 것을 전한 것이죠. 하늘부터 오셔서 그가 이런 권능을 행하셨고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가르치셨다. 23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예수가 죽으신 것은 너희가 죽였지만 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죽어주셨다 하고 설명하는 거지요. 24절에서 32절 말씀까지는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 예수가 33절에서 35절 승천하셨다. 우리가 승천을 목격했다. 승천하신 예수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36절에서 그렇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이신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 그는 거침없이 자기가 경험하고 확신한 바를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담대하게 설교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와 같은 이 설교는 당시로서는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주제였다. 그런 내용이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사람들의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그 배우 또 그의 후계자들, 그와 함께한 그 추종자들, 그들을 지금 죽이겠다 찾고 있는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에 대해서 예자만 해도 지금 위험한 판국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일어나서서 오순절 사건, 성령 강림 사건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예시고 조금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선언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죽으면 죽으라 하고 지금 증거하고 증언하고 선포하고 설교하는 그 내용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을 주제로, 그것도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었다 하고 외치는 것, 그것은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누가 있냐면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예수에게 사형 선고했던 황제의 이름으로 와 있는 뭐 그런 정치인들, 그리고 거기 함께 부역했던
로마 군병들, 성전의 수비대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너희가 한 일이 잘못된 것이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선포한다는 것, 그것은 그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이것이지. 너희 행위가 옳지 못하다. 너희가 그릇 행하였다 도다 하고 지금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를 그렇게 만든 그것은 그가 경험한 영적 경험, 성령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잠자고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와 함께 큰 일들을 행하고 예수와 함께 그렇게 많은 삶을 함께 했지만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 경험, 성령 충만, 그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베드로가 그와 같이 변화되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목격과 경험은 그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그런 담대한 신앙인이 되게 한 것이죠. 담대한 설교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주와 그리스도의 신앙이 그의 삶을 180도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도덕 선생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만한 그 내 인생을 좀 막거여서 함께 가야 할, 또 가도 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분, 그런 행동을 하시고 잘 가르치신 분, 선생님 중에 훌륭한 선생님 중에 한 분, 뭐 이렇게만 그렇게 생각할 때에 베드로하고는 성령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그것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경험했던 그 삶은, 그 신앙은 완전히 그를 180도로 바꿔놓은 것이죠. 새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도덕 선생 정도로 알고 예수 믿으면 좀 착하게 사는 것이지, 이 정도 생각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전혀 생과 다른 거지요.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뭐 착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권면하는 도덕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나 살아야지, 착하게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을 거야.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가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어떤 영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의 변화된 것처럼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경험과 그런 확신의 사람을 찾으시며 그들을 쓰시려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복음의 핵심 내용, 그걸 베드로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설교 중에 나오는데, 첫째로 사람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표현함으로써 자신만이 아니라 지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소동케 하고 신기하게 하고 놀랍게 하고 세술에 취했다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있는 그들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의 성실한 증인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한두 사람 경험하고 한두 사람 본 것이 아니다. 여기 지금 성령 충만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목격자고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다. 이게. 그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사람이 죽인 예수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죽인, 아니 너희가 죽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를 온 천하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죽인 자를 살리셔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셔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그를 죽었다 살아난 그를 천하 온 민족들, 천하 온 만민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의 이 선포는 당시에 여러분 주는 오직 로마의 황제 한 사람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충성할 것을 모든 신민들, 모든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도 하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하고 싸우게 해서 결국은 죽게 하고 그리고 죽어야만 끝나는 그런 검투를 하게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주를 부인하면 황제가 주라는 것, 황제가 메시아라는 것, 황제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면 죽이는 거예요. 가차없이. 그런데 베드로가 너마 황제 네가 황제가 아니고 네가 주가 아니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이름으로 또한 예수를 죽인 너희들이 주가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렇게 죽음을 당한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다 하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이 황배의 숭배 사상에 거역하는 자는 죽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세상의 참 주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며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하나님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선포할 내용도 그것이죠. 우리가 증언해야 될 내용도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무리들이 죽인 예수,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 부활시키셔서 어떻게 하셨냐? 부활시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거지. 그를 믿는 자는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대백과 사전에 따르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종교는 4,300여 개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더 통계치로 빠져 있는 것도 많겠지요. 미국의 저명한 종교 사학자인 피터 버거 교수는 지금의 시대를 두고 이야기하기를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듯 종교를 선택하는 그런 시대라. 종교를 소비하는 그런 시대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지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죽인 자를 살리셔서, 너희가 죽인 자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전하는 그 사명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상황이 좋을 때나, 베드로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상황인 거예요. 예수를 죽인 지 얼마 안 된, 예수를 죽인 지 이제 50일밖에 안 됐어요. 아직도 공포 분위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그때인 거예요. 그 졸개들을 어떻게 보면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오늘 본문과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겠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고, 그를 전하는 자가 복을 누리고 상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죽인 자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친백성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 죽은 자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그렇게 세워주신 그 예수를 저희가 믿고 의지하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명을 실천하며 사명을 완수하며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